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니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재직 세미나를 저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도 한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는 알겠거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당연히 아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러한 이 재직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듣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작년에는 제가 그냥 뭣도 잘 모르고 그냥 예배만 주구장창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해가자는 차원에서 지금 재직 세미나를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들이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교육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재직으로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지난주부터 나는 재직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있다 마음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다들 읽고 계시네요. 네, 할렐루야. 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재직으로서 해야 될 것이 말씀 읽기만 하면 되는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손 드세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그래도 한 번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해봤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 네, 할렐루야. 손으로 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셔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탁 건들기만 하면은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의 자리 첫 번째, 왜 전도가 빠지면 위험한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되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 가면은 전도사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은 다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그냥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이 군대 용어인데 까라면 까야 돼요. 가서 전도팀 맡아보세요 하면은 경험이 없어요. 근데 해야 돼요. 근데요, 더 어려운 거 뭔지 아십니까? 전문가처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 앞에서 주눅 들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래서 전도팀을 한번 맡았거든요. 처음에는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 붕어빵을 막 구워요. 오전 내내. 그러면요, 그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배달을 해요. 주변
상권에. 거기는 상권이 되게 많았거든요. 상권에 전달을 해요. 권사님들 막 두세 분이서 막 한 분은 뭐 이렇게 밀가루 붓고 한 분은 안고 닫고 한 분은 뒤집고 막 포장해주고 막 분업화가 잘 돼 있어요. 그럼 저는 가서 열심히 막 뛰어다닙니다. 붕어빵이 식으면 안 돼요. 나와 있는 게 식으면 안 돼. 열심히 뛰어다녀. 처음에는요, 뻘쭘하게 안녕하세요, 붕어빵 드세요 이러고 가요. 근데 그 다음 날 가면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 날 안녕하세요, 저 전도사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중이 딱 지나가잖아요. 스님이 지나가잖아요. 저기 스님, 동종업계 일하시는데 언제 한번 교회 놀러 한번 오시죠. 이게요, 별건 아닌 것 같은데요, 훈련이 곧 삶이 되더라고요. 예, 훈련이 곧 삶이 돼.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사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해서 그래요.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말이요, 막 다다다닥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별거 아닙니다. 그거. 네, 그래서 전도는요, 이 신앙은, 전도가 없는 신앙은요, 죄는 멀어질 수 있지만 자기중심성은 더 커진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전도는요, 계속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이 내 안에 계속 은혜만 채우다 보면요, 나중에는 나만 잘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우리가 흘려보냄의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기쁨도 넘치고 충만해진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전도는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전도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은 내가 전한 복음의 열매를 기대할 때.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전하면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기쁨으로 전하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것을 믿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좋은 선물 주듯이 그냥 드리면 돼요. 우리가 이사 오면은 그 이사떡 주변에 돌리잖아요. 그냥 받을까 말까 이러고 줍니까? 그것을 떡을 주면서 똑똑똑똑, 누구세요? 저 이사 왔어요. 떡 한 번만 드셔보세요 하면서 그 떡을 통해서 내 미소도 전하고 내가 왔다는 얼굴도 알리고 그런 통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기쁨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그 이상 필요 없어요. 성과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 전도하셔야죠. 몇 명 전도했어요? 왜 그거밖에 안 했습니까? 권사님이면은 1년에 20명은 전도하셔야지. 집사님이면은 1년에 10명은 전도해야지. 자, 우리 전도 왕 50명 전도하신 분한테 자, 막 최고 VIP 대접해 드립시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보험회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그냥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될 수 있는 이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는 사실은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한 명령이긴 하지만 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명령도 중요하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니고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너네들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약간 좀 뭔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이 이거 좀 해주면 안 될까? 이건 아니고 이거는 제자로서 해야 될 거야. 하지만 이걸 안 한다고 너네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만 하다 보면요, 순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거기서 은혜를 못 누리면 억지로 하는 봉사는 어떻게 돼요? 길게 못 가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누군가가 시켜서 발을 들이고 그렇게 하다가 나는 이 일에 잘 적응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억지로 이리 와봐. 하다 보면 은혜가 돼. 이렇게 하다가 난 아닌 것 같아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확 열려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자, 부르심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도 또한 어찌됐든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방법대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면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요, 바울은 부담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도를 했어요. 빚진 자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갑자기 나의 누군가가 사정을 알고 1,000만 원을 딱 빌려줬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빌려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죠? 내 생명의 은인, 우리 가정의 은인,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1,000만 원을 갚았다고 해서 그 관계가 그냥 탁 칼같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갚아도 이 사람과는 끊을 수 없는 무언가 끈끈한 이 연결선이 제공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요, 왠지 모르게 평생 같이 하고 싶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도저히 이 은혜를 내가 갚을 요량이 없어. 봉사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안 되고 내 생명을 바쳐서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려도 복음 전하고 욕을 해도 복음을 전하고 누가 막 사례 위협을 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이 마음에 느꼈던 전도에 대한 열심,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재직의 전도는 전도지만 돌리는 사람이 안 돼요. 전도지만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어도 될 사람으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약간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마냥 자유로운 것도 좋지만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할 때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도 우리의 위치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야 돼요. 힘든데, 그래도 내가 주님 일인데 해야지, 감당해야지. 나 오늘 바쁜데 어쩌지? 그래도 주님께서 올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그래도 내가 주님 일을 하는 게 맞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내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지만 마냥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도자들은요,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자로 서서 내가 이 전도지를 전달할 때 상대방이 나를 신뢰야만 할 수 있는가. 어디 가서 매일 술 막 진탕 먹고 막 길거리에서 막 난동 피우고 하던 사람이 주일만 되면은 옷 딱 입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면 동네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가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전도자들의 사명이고 재직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삶이 먼저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입이 아무리 열려도 사실은 전도는 크게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지를 돌릴 때요, 저기 다른 나라 가거나 아니면 이 다른 지역 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주로 어디서 합니까? 내가 아는 동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머무르는 삶의 자리.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이웃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전도지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지 않으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욕심이다. 이 말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삶만 잘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생각보다 태도가 착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식당이나 이런 점원을 가면 이 전방을 가면요 항상 묻는 게 이 친절한 사원을 보면 항상 이래요.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아닌데요? 저 교회 다녀본 적 없는데요? 이 사람이 친절할 수도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친절해 보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의 편지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친절한 삶 플러스 우리가 편지를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말하는 게 부담스럽고 전달하는 게 부담스럽고 이것이 내 안에서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니까요. 어느 날부터 교회들이 전하는 것을요 안 해도 된다고 말해요. 행동만 잘하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보다 저보다 착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저도 좀 착하긴 한데 저보다 착한 사람은 더 많더라고요. 제가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이 착함의 행실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입을 떼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래서 오늘날에 너무 현대적인 너무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고 사람의 품위만 생각하고 사람의 어떤 이 체면만 생각하는 이런 가르침은요 옳지 않아요. 전도는요 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전해야 돼요. 단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요 이 우리가 어부의 비유에서 잠깐 이 실제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겠는데요. 장소가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장소를 고르면 안 됩니다. 고르지 않아야 돼요.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전달돼야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어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삶의 현장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는 가끔 사람의 이 태도나 사람의 외형을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빗나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저만 보면 그렇거든요. 저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지금 믿지 않아야 될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목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목사를 하고 있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부끄럽고 부끄럽고 참 이게 두렵고 떨리고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내 경험 위주로만 복음을 전해서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을 누구께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전도하러 나가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그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야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돼서 이 생명을 낳는 씨앗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져야 뭐 뿌리를 내리다가 말라 비틀어 죽든 아니면 싹이 나든 뭐 결실을 하든 뭔가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도를 할 때 이 말씀을 뿌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밭은 열심히 갈아놨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 부드럽게 해놨어요. 막 맨날 밥도 먹고 친하게 전화도 하고 야 막 이렇게 막 칭찬도 많이 해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막 좋아졌어. 그런데 정작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 뭔가 올라올까요? 잡초는 올라오더라고요. 잡초는 올라와요. 그 잡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뿌리 뽑히는 거예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진 땅에 우리가 땅을 부드럽게 해놨으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주변을 옥토같이 만들어놨으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재직입니다. 재직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직원으로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입니까? 직원이에요. 사장은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하나님. 네. 사장 저 아닙니다. 저도 직원이에요. 저 사장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부르신 직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직이에요.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그 자리에서 잘 직원처럼 감당하는 것, 청지기와 같은 자세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잘 이렇게 또 부흥시켜내기 위해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음으로는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 재직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가장 기본이에요. 주일이 됐는데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일정이 있어서 예배는 안 드리고 가족과 여행을 갔네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안 되는데 나는 괜찮아. 이게 참 목사로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도 1년에 휴가를 한두 번 가지만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는 우리가 사정에 따라 물론 우리가 출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출타를 해도 주일 성수는 까먹어야 됩니까? 안 까먹어야 됩니까? 네,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휴일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휴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쉬는 날이 있고 예배가 쉬어졌을 때 내 마음이 편하면요, 뭔가 그거는 약간 지금 이상한 겁니다. 항상 뭔가가 그래도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되나?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가 나를 건드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속 콜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일 성수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 말 들으면 또 시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많이 복음화가 쇠퇴되어 있고 유럽 교회들이 주일 되면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러닝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 반대에서 익숙한 사람이 막 이렇게 같이 운동복 입고 뛰어오고 있었답니다. 가까이 오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목사님, 오늘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오늘 설교 없는 날이라서 운동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겠죠. 쉬는 날이라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쉬어버리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원으로서 올바른 주일 성수의
그런 모습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요, 주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직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하거나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있어서 이 주일 성수의 가장 근본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특히 재직은요, 우리가 또 이 신앙의 중심도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은 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셔야 되냐? 개인 신앙의 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주일 성수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교회의 예배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네. 내가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 교회의 주일은 그냥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재직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르심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행을 가시더라도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를 찾는 우리 재직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과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인간의 필요에 나온 제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쉬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사바드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에는 멈춤과 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의 회복의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그 날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삶을 멈추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일을 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삶을 멈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라는 이 부르심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 창조하고 쉬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쉰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이 쉼의 리듬을 주셨다는 뜻이죠. 쉼의 리듬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율법화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은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통제만 있었고 생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규칙만 난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십계명 하나에 그 밑에 달린 조항들이 1521개였어요. 안식일을 규칙으로서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사람을 잘 관리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이 사람들의 안식일을 사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 떨어져 나가고 헌금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너네들 안식일 어기면 안 돼. 안식일날 교회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날은 일도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규칙들이 1521가지였다고요. 이것은 율법이고 규칙으로서 그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던 거죠. 생명을 살리거나 은혜를 받는 날이 아니라 규칙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주일날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내일 월요일부터 6일 동안 심판합니다. 되는 일도 안 되고 자녀들은 망하고 가정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서 다 망하게 되고 여러분 몸 중에서 건강 중에 어느 하나가 건강을 잃어서 여러분들 병원 시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겠죠.
심란하겠죠. 괴롭겠죠.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소극적이고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냥 막 그것만 부여잡으려고 어떻게든 율법적으로 지켜보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안식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때는 그런 게 아니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재직분들은요, 항상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올 때 아이고 빨리 오늘 할 거 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교회 나오면 맨날 일해야 돼. 아, 힘들어. 아, 오래만 하고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담 반 빈말 반 하는데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일 때문에 나오는 건 안 돼요. 맨 먼저 은혜의 자리를 먼저 내가 잘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더 섬겨야 될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기웃기웃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만 지키니까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 안 나오면은 그냥 심판 받으니까 나와서 앉아 있어. 교회만 잘 나오면은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학교 가듯이 내 인생의 숙제처럼 주일 되면 그냥 숙제하러 오듯이, 이것은 우리 재직으로서 올바른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다. 이 주일은, 주일 성수를 하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는 날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안식일을 없애러 온 분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자,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있고 율법적으로 노예된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온전한 안식일로서의 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주일 성수의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안식이라는 말을 쓰다가 왜 주의 날, 주일이라는 말을 쓰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원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일, 오늘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금요일 날 저녁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안식일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왜 당신들은 말씀대로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상당수 성도님들이 여기에 관해서 제대로 된 이해와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우리 교회 좀 이상한가? 말씀이 안식일, 유대인들은 금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진짜 그러네? 우리는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이러다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한 10,000명 중에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자,
이날은요, 우리가 왜 주일날 지키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요, 원래부터 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날은 아니라 부활의 열매로 태어난 날입니다. 안식일날 3일 후,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날 계산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을 주의 날, 부활의 날로 우린 지정해서 우리는 이날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은혜의 제도입니다. 안식일은 이 벌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뭐 예배 안 나오면 너네들 막 가정이 많아고 막 저주를 받고 막 건강 상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쉼을 주는 날이죠. 근데 그 쉼을 주는 보장 제도가 뭐 가축, 토지, 그리고 종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식사를 한번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그 복지원 원장님이 그 전돌에서 이렇게 복지원 데려다 놓고 자기는 주일 성수를 하고 직원은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문을 닫아야죠. 본인이 주일 성수 지키기 위해 직원을 넣어놓고 그 직원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주인은 주일 성수한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 되면은 내가 희생할게. 예배 드리고 오세요. 여러분, 이게 주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엄마 교회 다닐 올 테니까 집 지키고 있어. 손님 오니까 집 잘 보고 있어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얘야 가서 은혜 꼭 받고 와라. 엄마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너가 꼭 은혜 받고 너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서 엄마한테 꼭 알려줘라. 뭐가 맞습니까? 둘 다 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보낼 사람을 보내야죠.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만약에 그래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멈춰도 괜찮아 라고 허락하신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이거든요. 내가 가게를 하루 쉬면은 손님 떨어지지 않을까? 매출이 얼만데?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근데요, 생각보다요 쉽게 안 잘리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주일을 지키려고 막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했는데요, 못 잘라요. 못 잘라.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네들이 나에게 오라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까지 2배로 내립니다. 안식일에 나가봤자 음식을 못 얻어요. 만나를 못 얻어요. 근데 그렇게 2배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충분히 공급해 줄 거야. 나를 믿어. 그래 다음 날 나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이 안식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밤의 안식, 주일의 안식,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밤의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의 안식은 우리가 주일의 안식일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고 천국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안성. 그래서 이 주일이 무너뜨려지면요, 2번째 안식이 사라지게 돼요. 영혼의 회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혼의 회복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소진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1번, 2번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이 영적인 은혜들이 계속해서 소멸된다는 거죠.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은혜가 떨어지긴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교회가 싫어지게 되고 교인들이 보기 싫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무너짐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주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사역도 가정도 지키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재직분들은 반드시 이 주일 성수는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항상 갈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자세를 잠깐 볼까요? 예배는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이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의 주체를 보면요, 예배의 주인은 설교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 강대상을 신성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강대상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올라오면 안 되고 막 친구들한테 막 신발 신고 오면은 야, 이 빨리 내려와 한번 닦으면 되는데, 이럴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데는 막 이 성가대 찬양대 엄청 막 신성시 막 성역으로 여겨요. 그리고 우리 회중도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그 예배는 공연이 됩니다. 누굴 보여줘야 돼요. 설교도 보여줘야 돼. 성가대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우리 교회 회중이 이렇게 많아? 자랑거리가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두 요소를 실제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신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적 요소가 있습니다. 신적인 요소는 말씀 선포예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영감이라는 걸 주셔서 그 주의 종의 입술과 언어와 생각과 모든 이 배경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례라는 것도 합니다. 세례를 베풀거나 뭐 성찬식을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예요.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고요, 찬송도 그렇고 헌금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죠.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정확한 예배 드림의 방식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경건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재직으로서. 왜 태도가 중요한가? 이것은요, 예배당이 거룩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거룩해져야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뭐 화려한 음악과 뭐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뭐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경건은요,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준비된 재직들, 예배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요, 예배 전에 미리 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시간 엄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극장에 가듯이 뭐 영화 시작 10분 전에 앉아서 뭐 좀 주변 정리하고 뭐 그러려고 우리가 일찍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일찍 오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배가 딱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안 그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에 산만한 이 태도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목사라는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항상 돌려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싶으면 작게 말해주십시오. 예배당에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다른 것 좀 멈추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주세요라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헌신은요, 우리가 봉사의 헌신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최종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교회의 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질서와 조화는 예배의 본질적 요소이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그것은 실패한 예배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에 주는 그 뭔가 좀 차분한 분위기 때문에 은혜 받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의 은혜는 사실은 거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깊숙하게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악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반주자 없으면 어떻게 예배하지? 우리의 예배는 반주자 때문에 예배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운영되는 것들은요, 오롯이 예배를 위해서예요. 봉사하는 것도 예배, 친교하는 것도 예배, 식당 봉사하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역 예배는 왜 드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도 돌아보고, 그래야 예배할 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중심은 예배고,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가운데 놓고 행해야 된다. 제가 애들을 이제 금요일, 토요일, 막 평일날 와서 막 잡습니다. 예배 잘 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오늘 애들 어설프지만 그래도 했잖아요. 너 이거 해, 이거 해. 우리 예배 잘 드려보자, 이 마음이거든요. 예배 잘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재직분들은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려볼까, 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헌금위원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우리가 주보를 나눠주는 것도 예배를 잘 드려보기 위해, 방송실에 저기서 숨어있는 것도 예배를 잘 돕기 위해, 모든 것들은 다 예배를 중심해야 돼요. 이 교역제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몇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 재직은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나눠보았는데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부름받은 재직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나가면 전도하고 앞으로는 주님에 대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교회가 모든 행하는 것들이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한 봉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재직으로서 재직의 자리를 잘 지키며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